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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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체험되는 살아있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잘 되겠습니다. 크게 복을 받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겨울날 어두컴컴한 밤중에 어느 시골집에서 엄마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저 뒷뜰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나 무서워서 못 가. 아유 나 무섭단 말이야. 뭐가 무서워? 아 그래도 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 너 교회 다니잖아. 아 교회 다니도 무서워. 야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러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자 이 아이가 뒷뜰에다가 소리를 냈어.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던져주세요. 여러분 웃을 때는 폭발적으로 웃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치시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왕좌, 이 임금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되기도 하고 종교 행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사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요 사명 이전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누가 내 인생의 왕이고 누가 이 성전의 왕이고 누가 우리 교회의 왕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부름과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은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다 사람이 임금 노릇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2인자로 물러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돕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스리시는 분입니까? 돕는 분요. 돕는 분은 하나님이 2인자예요.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왕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자기가 해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저 결제나 하는 분으로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우시야와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우시야와 이사야는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이 말을 빌리면은요, 뭐냐? 친인척 관계고, 또 이 이사야는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시야가 죽었어요. 우시야의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아주 잘 나가던 왕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비극적인 인생 종말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막 자신도 행복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생기고, 또 국가가 막 부흥을 돼. 국가의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16세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으니까 역대급수로 장기 집권을 한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평가가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이웃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서 이 우시야를 평가할 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를 저렇게 이름을 부를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문제가 성공이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제사장의 흉내를 냅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려고 해요. 그때 제사장들이 막아요. 신하들도 막아요. 그런데 화를 막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때에 역대하 2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 이게 선을 넘고 만 사람의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 자리를 침범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관리자라고 했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불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본적 그랬어요.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는데 여기 본다는 것이 뭐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 영적으로 인식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봤어요?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 의자 걸상이 아니에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종 결정권, 왕좌, 통치권, 절대주권,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권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가 어떻다고요? 높이 들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접근 불가. 하나님께서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자다, 왕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왕이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는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중립은 없어요. 공백도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면은 교회나 인생은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사야가 뭘 봤지요? 보좌를 봤다 그러잖아요. 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무너지는 국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지 말고 보좌를 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독일의 신학자 유명하지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히틀러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히틀러를 보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의 왕자를 나는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를 보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현실을 보는 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주저앉고, 여러분 보좌를 보면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를 본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눈이 오늘 이 시간에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나쁜 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좀 선을 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왜? 우시아는 성공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우시아만 보이는 거예요. 왜? 왕이 다 책임지는 것 같다. 왕이 잘 살게도 만들어주지, 적도 다 막아주지, 왕이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시아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우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성공을 했던 과거, 혹은 영향력 있던 직분이나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돈이나, 이게 다 우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은 2인자고 조력자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왜 망합니까?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화로다 하는 것은 뭐냐? 재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존재 자체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망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붕괴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붕괴입니까? 내 자신의 교만과 타락과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위선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여기 보면은 왜 내가 망하게 되었나?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주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1번이 돼야 돼요. 자꾸 남 바라보면은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좌를 보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래요. 나는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 더러워 썩어 문드러졌다는 말이에요. 예? 나는 제단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정말 죄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자기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고난 끝에 회개를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회복됩니까? 욥이 언제 고난이 끝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욥이 그 자기를 향해서 막 다툼을 일으켰던 친구들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고통이 끝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면은 무너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내 교만도, 내 자아도, 내 의심도, 내 뜻도, 내 더럽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무장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교회 다녀도 뭘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울음은 약함에서 오는 울음이 아니에요. 회복이 시작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울어본 심령만이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여러분, 회개가 울음 없이 되는 회개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명은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불붙는 삶이에요. 내가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받지 않고 목사 되고, 불을 받지 않고 장로 되고, 불을 받지 않고 권사 되고, 불을 받지 않고 집사 되면은 여러분 거침에 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의 사람으로 시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숯불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요? 스랍이라고 그랬어요. 스랍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자, 이사야가 무너지니까 즉시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십니다. 뭘로요? 불로요. 불로 반응을 해주십니다. 이 불은 회복의 불이었어요. 응답의 불이었어요. 축복의 불이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불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숯불은 리스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뜨거운 불 혹은 불붙은 제단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정죄의 불이 아니라 정결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정죄로 끝나지 않아요.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예?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전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숯불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 자신이 무너진 사람에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찢었어요? 입술을 찢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입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입술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귀가 열린 거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잖아요. 눈이 열린 거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제단 숯불로 찢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입에 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사람 음성 들으면은 필망인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음성,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자기 음성,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의 소리, 네 번째는 사탄의 소리,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 4가지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자꾸 무슨 소리를 들어, 무슨 소리를 듣는데 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누구와 멀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람 소리, 사탄 소리, 환경 소리, 자기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에요. 생명의 불이에요. 여러분, 세상 불은요, 불 나는 거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불은. 그렇죠? 불 한번 놔보세요. 불이 막 후를 날아다니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초토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뭐만 없어요? 더러운 것, 나쁜 것, 악한 것만 없어요. 좋은 것은 더 잘되게 도우시는 불이 성령 불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을 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소리에 너무 밝아 있어. 세상에 너무, 사람 소리에 너무 민감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다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히네니라고 하는 이 말을 단어를 썼는데 이건 조건을 걸지 않고 결심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해주니까 이거 해주고 이거 하니까 저거 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지만은 내 자아가 소음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성을 듣기 전에 이사야가 한 게 뭐예요?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정결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말씀이 날마다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 이게 뭐예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타이밍,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타이밍, 무릎 꿇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 놓치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타이밍, 하나님의 요청이 저한테 지금 지난주에 여러 차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더 깊이 강력하게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이 타이밍 놓치면은요,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안 생기면 다른 데서 뭔가 터지고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보 사역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 없이 가는 사명은 직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붙은 마음으로 가는 사명은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불이 붙고 나니까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이사야가 불이 붙고 나니까 여러분, 왕이 없어져도 국가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주인이 바뀐 이야기다. 주인이 바뀐 이야기. 우시아가 주인이었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시아가 죽으니까 보좌가 보였고, 보좌가 보이니까 내가 무너졌고, 내가 무너지니 불이 임했고, 불이 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여기 앞으로 100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 50년 살 사람은 물론 젊은 애들은 있겠지. 누가 그렇게 여기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기신 이 시간, 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이사야 같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한 속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주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